깜짝 놀랐죠. 화엄경을 보다가 비로자나 품을 보다가 한 구절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서로 유비되기 시작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있는데. 차를 마신다고 딱 앉은 자리에서 코왈스키 신부가 바로 질문을 딱 합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과연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곧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말을 딱 하니까 깜짝 놀라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교계에서 해답을 줘야 돼요. 해답을 줘야 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대위강태자가 비로자나 부처님 되셨는데 그분이 계실 때 이미 이 일체 공덕산 스미송은 부처님이 계셨고 그 나라가 뭡니까? 승음세계였대요. 자, 그러면 빛이 먼저입니까? 소리가 먼저입니까? 소리가 먼저죠. 불교와 기독교를 여기에서부터 태초에서부터 같이 시작해서 설명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법화경에 여러분 소리가 등장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화계사에서 제일 먼저 강의했던 것이 법화경이었어요. 법화경에 여러분 소리가 등장합니다. 주목하셨습니까? 법화경 하면 떠오르는 게 관세음보살 보문푸는 떠오르십니까? 관세음보살, 세상 소림을 관한다고 하는 관세음보살. 자, 이 관세음보살님만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죠. 법화경에는요, 어마어마한 소리의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맞죠? 자, 지금 이 법화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면 우리가 불국사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불국사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불국사가 가장 뛰어난 경전을 미학적으로 표현해놓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경전을 같이 보셔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법화경은 어떻게 설법이 되어 있습니까? 2처 3의 설법이에요. 화엄경은 7처 9의 설법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화엄경은 청량소에 의하면 9번 설법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엔 설법은 어디에서 어느 보살님이 하시고 뭐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약창계 공부하시면 다 나오잖아요. 법화경은 요약된 경전이에요. 화엄경은 부채를 쫙 펼치면 다 펼쳐진 세계고 이걸 쫙 부채를 거두면 법화경이 되지요. 법화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상에서 설법을 하세요. 먼저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입니까? 영산회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허공설법을 하세요. 하늘 위로 올라가시죠. 하늘 위로 설법 딱 하시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지상설법으로 끝내시죠. 법화경이 이거 끝이에요. 법화경. 장소는 두 곳밖에 없어요. 지상과 하늘. 2처. 그죠? 설법은 전체적으로 지상에서 한 번, 허공에서 한 번, 지상에서 한 번. 2처 3회 설법. 그러니까 경을 봐도 이렇게 요약을 안 하면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시죠. 법화경 맨날 외우는 분도 이런 걸 모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번역하는 일을 안 하고 요즘은 이제 핵심 요약 강의만 합니다. 아무리 번역을 해드려도 읽고 나서 잘 이해를 못 하니. 근데 여기에서 허공설법이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어디서 하십니까? 이게 허공설법이. 예. 어디에 나옵니까? 견보타품에 나옵니다. 예. 보탑이 뭡니까? 다보탑. 다보탑이 등장해요. 자, 어떻게 되냐면 법화경은 이거예요. 유유일불성, 오직 일불성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다 부처입니다. 무의 영무삼이라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성문, 보상, 영각 이런 거 다 방편으로 설한 거다 내가. 너희들 본래 다 부처인데 처음에 여러분이 다 부처입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막 이렇게 해서 설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부처라고 얘기한 게 장자의 비유. 원래 대기업에 회장 아들이 있는데 바깥에서 이 노숙을 하고 있대. 그 아들이 내 아들인데
데려다가 일 좀 시켜서 그래 점점 승진을 시킨 다음에 일 다 시킨 다음에 네가 본래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와 같다. 이게 팔만대장의 구조가 이 비유를 화성유품, 비유품 다 이거죠. 이거 다 하신 거죠. 본래 부처란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처음에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다 부처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비구 스님이 다 나가버려요. 아유 못 믿겠다고. 스님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왜 그렇게 합니까? 부처님 그걸 나가요. 퇴석했다 그래요. 자리에서 나갔다 그럽니다. 못 믿어요. 영축산에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나한들이 다 모였는데 너희들이 다 부처다 그랬는데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결론은 본래 부처다. 무비 스님이 말씀하신 인불사상이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경전이 법화경이다. 요약된 게 화엄경도 이거죠. 화엄경도 이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믿어 의심하지 않는 초발심이 곧 변정각이다. 그렇죠? 그걸 믿을 때 정각이 온다. 근데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또 믿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허공에 올라가시잖아요. 허공에 올라가신 법화경은 허공에 올라가셔가지고 대중들을 다시 허공으로 띄우십니다. 허공으로 띄우신 다음에 그대들이 부처라고 하는 걸 내가 증명해 줄게.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랬더니 땅에서부터 솟아서 허공으로 튀어 올라오시는 분이 다보열애예요. 다보 부처님은 전생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다보열애가 허공에 튀어 올라오세요. 그래서 자, 저 부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래서 과거 부처님인 다보열애가 허공에 올라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본래 부처입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시면서 과거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이렇게 설법하셨고 현재의 서가모니 부도 이렇게 설법하고 미래에도 늘 이걸 설법할 거다. 어떤 미륵불이 와도 그죠? 늘 이걸 설법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을 해 주시는데 이 다보열애가 허공 중에 올라오셨을 때의 그 주변의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감실이 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교 미술을 얘기할 때 경전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묘사가 돼야 될 게 다보열애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경주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허공중에 올라오셔서 증명법사로 법을 증명해 주십시오 해서 모신 분이 다보열애예요. 근데 다보열애하고 석가탑하고 다보탑하고 너무 다르죠. 석가탑은 3층 석탑으로 딱 단정하게 딱 돼 있고 가장 심플한 형태. 다보열애는 너무나 아름답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인의 미학이 세계 최고였던 게 뭐냐? 저는 세계 최고로 장담합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보탑이 있어요. 다보탑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세계의 다보탑은 어떻게 돼 있냐면 땅에서부터 아주 높은 탑을 만들어요. 그렇죠? 허공 중에 올라왔으니까. 다보탑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막 올라가서 예를 들면 롯데타워 같이 만들어야 다보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국사는요, 여기에서부터 허공까지 올라가는 데를 산에서 이렇게 토암산 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하문이 있고 여기 가면 석가탑, 다보탑이 있고 대웅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도 되잖아요. 계단이 뭡니까? 계단이 청운교, 백운교예요. 그렇죠? 예, 청운과 백운입니다. 그렇죠? 어느 게 위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청운교, 백운교가 구름이 있어요. 계단이. 여러분 여긴 이미 허공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밑에서부터 올릴 필요가 없어. 여기는 이미 하늘이에요. 산이 이렇게 올라가서 석가탑, 다보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미 하늘입니다. 여기는 허공이에요. 여기에서부터 3층 석탑을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워야 될 다보탑을 가장 정밀하게 3층 석탑 수준에서 가장 정밀하게 만들어낸 게 다보탑이에요. 이게 증명법사를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설법을 한 다음에 자, 과거 부처님이 다 증명했지요. 그리고 이게 견보탑품이에요. 견보탑품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하시는 설법은 전부 소리와 관계된 설법이다.
법화경은 2처 3회 설법에 1회는 영축산에서 설법하셔가지고 서품에서부터 11번째 견보탑품의 중간까지는 영축산 설법을 지상에서 하시고 2회의 다보탑 설법은 11품인 견보탑품 중간에서부터 허공에서부터 22 총루품까지가 허공설법이다. 허공은 진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묘유의 세계로 내려와요. 지상에. 내려와서 다시 영축산에서 설법하는데 23번째 야광보살 본사품부터 28번째 보현보살 권발품까지 이 내용이 마지막 3번째 지상설법인데 여기는 한 품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부 소리의 부처님과 소리의 보살님들이 등장하신 거예요. 허공 속에 들어가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가 진공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법화경 설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23번째 야광보살 본사품은 야광보살이 등장하세요. 야광보살이 등장하는데 야광보살이 누구의 제자냐면 울레음, 구루문자, 수레, 번개하는 레자, 우레할 때 레자, 운내음, 수왕화지불의 제자예요. 야광보살이. 소리의 부처님이세요. 그 다음에 24번째 품이 묘음보살품이에요. 묘음. 10만 가지 풍류 영주로 스승인 운내음왕불께 공향을 바쳐요. 묘음보살이. 그래서 연주가 등장해요. 음악이 나와요. 여기 허공에서 가서 진공을 다 증득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묘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째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그래서 세음을, 세상의 소리를 자세하게 관하시고 이제 지상에 있는 진공에서 묘유의 세계로 왔으니까 여기는 자리고 여기는 이타죠. 실천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형태로 관세음보살이 대자비를 베푸시는 걸 뭘로? 세상의 소리를 관하세요. 이 소리는 소리가 있는 소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소리를 내도 관세음보살님은 세상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문세음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이에요. 볼간자 쓰는 겁니다. 관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다 관하세요. 마음으로 한 생각 일으켜도 그 소리를 다 들으신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관세음보살 보문fun에 미륵이 오실 때까지 말법 시대가 지나가도 내가 없을 동안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면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거다. 소리의 마음에서 한 생각 일으켜도 여러분을 제도해 주고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보살님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이것도 소리예요. 그 다음에 26번째 다라니 품이 나와요. 그러면 그 어떤 세계에 필요한 게 뭡니까? 소리잖아요. 진공에서 나온 묘유의 소리, 그게 다라니 품입니다. 비밀스럽게 진열을 총지하고 있는 다라니를 뭐라 그래요? 범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범음이라 그래요. 다라니 품을 다른 말로 하면 범음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음으로 어떻게 해요? 법화경을 독송하는 모든 법화 행자들에게 5종법사 5가지로 수지해서 외우고 서사하고 다른 사람이 권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부를 수호해줘요. 이 다라니를 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범음이 그 법화 행자를 수호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다라니 품이에요. 그 다음에 27번째 묘장엄왕 본사품에는 묘장엄함이 누굽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운내음 수왕화지불의 또 제자예요. 야광보살과 같이. 그래서 이분이 다시 묘장엄이라고 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게 좀 다 소리의 얘기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라스트, 법화경의 라스트는 보현보살이 등장합니다. 보현보살이 등장해서 권발품, 발심해라. 발심해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 동방에서 백천풍악을 연주하며 오시죠. 보현보살이. 백천풍악을 연주하면서 와가지고 법화행자를 다라니로 수호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현보살 다라니가 있죠. 법화경에. 이게 법화경의 끝이 대전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진공의 세계에 들어가서 완전한 진공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지상의 묘유의 세계로 나올 때 여기에 나오는 건 지상에 쓴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음의 세계죠. 소리의 세계예요.
이 말씀이 허공에서 말이 끊어진 형태에서 나온 말씀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말씀이 있는 말씀으로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아무리 방편으로 설을 해도 못 알아들어서 허공에 가서 이 다보열의 증명까지 받고 다시 지상에 내려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음악이 있는 세계예요. 소리가 있는 세계, 묘음이 있는 세계, 다란이가 있는 세계의 형태로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분이 관세음보살이신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 아까 말했던 화엄경의 비로자나 품에 나온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이 대위강태자였고, 그럼 이 대위강태자는 승음 세계의 태자였다. 소리의 세계에 광명의 부처님이 탄생하신 거다라고 했는 부분과 묘음의 세계는 허공의 진공의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에서 나온 사운드의 세계, 묘음의 다란이의 세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쓰는 언어 문자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 법화경 화엄경이 묘하게 맞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비로자나 품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엄경은 말이 있는 경입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몇 마디를 하셨습니까? 딱 그럴 때 일자불설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나서 37일 동안 선정에 들어가지고 선정색에 들어서 빛으로 설법한 거 아닙니까? 광명설법한 거예요. 빛으로 설법하신 거예요. 빛으로 설법하셨어요. 제가 화엄경을 전부 다 읽기 이전에 요약 정리된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해온 게 그겁니다. 예를 들면 무릎으로 방광하셨다, 발등으로 방광하셨다. 이게 뜻이 뭐냐? 그 속에 뜻이 있대요. 그걸 이제 알아차리는 사람은 귀가 수분 득자량이에요. 집에 돌아갈 때 자기 그릇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다리로 무릎으로 방광하셨다, 무릎을 폈다 땡겼다 폈다 땡겼다 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하늘 가운데 도솔천에서 안으로 넣었다 뺐다 이거 10회양을 설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이 10회양의 8번째 회양에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무릎으로 방광하시는 것만 보고도 모든 보살님들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설주가 돼서 보살님들이 등장하셔서 지금 부처님께서 어떤 선정에 드셔서 어디로 방광하고 계시는데 저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거 지금 10회양의 내용이고 설법하시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선정에 들어있는 상황을 설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1시간 선정에 들어도 광명을 10분을 광명을 해도 내용은 8만 대장경 억만 개의 양을 설법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끊어진 말이다 이거죠. 이런 화엄경의 세계와 법화경의 세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모르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해놓고 아무 주석이 없고 이런 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방송 나가면 기독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법화경, 화엄경 엄청나게 보시게 될 거다. 확신한다, 이거 확신한다. 코왈스키 신부하고 미국 성공의 최고 수석사제 코왈스키 신부하고 전 세계의 카톨릭 대학의 페더레이션의 체어맨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 듣고 우리가 대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더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전 세계 동양과 서양은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법화경, 화엄경이라고 하는 세계와 요한복음, 창세기라고 하는 세계를 딱 놓고 자, 이제 모든 걸 다 찾아보자. 모든 걸 다. 노자, 장자, 주여, 전부 다 한번 다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들을 계속 끊임없이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문 한 편 쓰려고 하는데 거의 책을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이제 모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들로 해놓으면 서양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가 될까요? 완벽한 신학의 주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좀 그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한마디 해주면 뭘까요? 참선해야 돼요. 말이 끊어진 세계는 뭐밖에 안 남습니까? 말이 끊어진 세계는 허공의 설법,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 이건 참선밖에 증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와 유럽이라는 곳들이 괜찮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좋은 걸 보면 나무를 해 가다가 황금 덩어리를 보면요 황금을 취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메디테이션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요가 학원 수준으로 그 사람들은 메디테이션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말이 끊어진 세계를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 언어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세계로 회통이 되겠지만 진정한 세계는 무심의 세계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서양에는 어마어마한 각자들이 있었어요.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말로가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했는 분이 너무 많아요. 동양에 그분들이 있었다면 조사 스님한테 인가받아서 전등록에 들어가 있을 거라. 그렇죠? 네. 니체 같은 사람이 육조를 만났다. 한마디 일러봐라. 이러면 신은 죽었습니다. 뭐 이러고 막 얘기하다 보면 저 산에 가서 넌 주해라.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동산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선사가 됐을 수 있다. 고흐 같은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막 자기 귀를 자르고 이래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천재와 그 사람들이 언어 문자로 정확하게 로직스의 형태로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가 되면 서양 사람들은 뭐냐면 신비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법을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알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알았다는 분이 선각자가 후각자를 인가를 해줘서 법을 물려주면 여기에 모인 대중들이 다 모르신다 해도 인정하고 그 산중에 모셔가지고 설법을 듣잖아요. 우리 동양의 세계는. 근데 서양의 세계는 쟤는 미쳤어 이거예요. 여기에 그런 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끝인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걸 로고 센트럴리즘이라고 그래요. 로고스 중심주의, 음성 중심주의. 이게 엄청난 이단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타너 스님이 그랬어요. 타너 스님이 우리도 불교에 내전이 있고 외전이 있어요. 이게 외전이라 그러고 외도라 그래요. 그렇죠? 예. 외도라 그래요. 96종 외도가 있었답니다. 인도에.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외도는 없다 이거예요. 외도가 어디 있어?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외도지. 다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팔만대장경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폭넓게 설명하는 게 우리 불교입니다. 근데 그 속에 마음을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가면 사댁에는 가지 마라. 바른 데로 돌아와라. 이건 있죠. 정법과 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외도는 없어요. 그 어떤 세계를 얘기하더라도 마음에 근본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것도 들을만하지. 그것도 불법과 연관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경전 안에 없는 얘기는 다 잘못된 법이다. 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법이라고 내세울 때 오히려 그걸 비법이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만이 옳다고 할 때는 그건 네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불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분도 성경 같은 걸 봐서 대지도론으로 성경을 주석해보고 그 다음에 화엄경으로 어떤 품을 주석해보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도 괜찮겠다. 이제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불과 몇백 년 안 있어서 원효와 의상이 나왔습니다. 성약이 들어오고 나서 딱 200년, 우리나라는 200년 지나면 뭔가 나와요. 주작 들어오고 나서 200년 지나고 나서 퇴계와 율곡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담론하지 않는 걸 다 담론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200년 넘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신학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세계적인 신학은 신학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양학적인 전통을 다 포괄해서 이런 불교 공부까지 다 한 다음에 신학의 세계를 넓혀줘서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그냥 말씀 끊어진 세계로 참선하고 싸우지 않고 평화가 오는 세계로 가는 형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불교에 있다 이거죠. 불교에 있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부분에 한국인에게서 세계적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다.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법화경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법화경은 위음망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위음망불이라는 왕이 나온다 그랬어요. 네. 법화경에 소리와 관련된 부처님, 소리와 관련된 보살님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곳에는 최초의 부처님의 명호가 위음왕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위음왕불이라고. 위엄을 갖춘 소리의 왕이신 부처님. 근데 저는 여기에 이 부처님의 국토 이름이 굉장히 특이했다. 대성이라는 세계라 그래요. 대성이라는 세계. 이렇게 대성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한자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성이라고 하는 중국적 형태, 한자 문명을 사용하는 중국적 형태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분이 이 글자를 써서 번역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동양학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집대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집대성 했다는 것은 평소에 쓰는 말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해서 집대성 했다. 그럼 이거 어디 나옵니까? 맹자에 나오죠. 맹자에 나와요. 맹자. 공자지위 집대성이라. 맹자가 공자를 평가한 한마디로 핵심을 요약해라. 공자는 뭐냐? 집대성이다. 모든 대성했는 역대 성인들의 모든 장점을 총집합하셨다. 공자를 그렇게 맹자가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성이라는 단어가 성인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대성을 이룩하셨는데 공자는 여러 성인들의 대성을 다 토털러티로 합친 만큼의 성인이시다. 맹자의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 가고 하면 성균관에 가면 성균관 대성전, 그죠? 성균관에 대성전이 있어요. 대성전의 안에 공자와 공자의 중국에서의 공자 제자분들, 그리고 아국 18년 우리나라의 18분 설총부터 시작해서 최치원, 우리 조선의 퇴계율곡, 우암 송시열 선생, 사계 김장생 선생 이렇게 해서 18분 모셔놨죠. 그래서 문묘라고 해서 이 문묘에 배양을 해서 향교도 그렇고 대성전에서 제를 모시잖아요. 그 이름이 대성전이에요. 여기 온 거죠. 그래서 이 성인 성자 대성전이 아닙니다. 유교의 대성전. 여러분 여기 성균관대에 가면 대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글씨 써놨습니다. 이게 집대성이란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대성이라고 하는 이 이룰 성자가 음악 용어인 거 아십니까? 음악 용어예요. 음악 용어예요. 맹자가 공자를 대성이라 평가하고 집대성이라 평가했을 때 이룰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세계예요. 소리의 세계. 주희의 주석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공자지위 집대성은 공자를 일러서 집대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집대성이 하잖아요. 집대성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성이 옥진지하라. 금성옥진이란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쇠소리와 그죠? 옥을 떨쳤다. 음악을 시작할 때요. 쇠로부터 시작을 해서 옥으로 마감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편종, 편경 이런 것도 아시죠? 우리 전통 악기에 종을 땡시 해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돌 소리로 딱 해서 끝을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새해 첫날 왜 종을 칩니까? 시작은 쇠 소리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칩니다. 그걸 주석을 어떻게 했느냐? 자, 금으로 소리를 퍼뜨리고 옥으로 거두는 거예요. 마지막 있었던 소리를 옥으로 딱 거두는 거예요. 근데 금으로 소리를 쇠로 소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시조리하여 조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시작을 하는 거고, 옥진지하는 옥으로 거둔다는 것은 종조리하라 조리를 끝내는 것이니, 시조리자는 지지사야요 조리를 시작한다는 것, 쇠를 쳐서 소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지혜의 일이다. 지혜의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종조리라고 하는 것은 옥을 쳐서 마지막 소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성지사야라 성인의 일이다. 그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맹자 말씀입니다. 맹자가 공자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쇠소리로 해서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완전히 하나의 집대성으로 완성하셨다. 이게 음악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맹자가 이렇게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주자의 주석은 뭐냐면, 이 말씀은 공자가 집대성이라고 하는 건 세 분의 성인의 일을 모아서 일대성, 하나의 큰 성인이 되신 일을 말한 것이니, 음악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중음, 여러 음이 있죠. 중음. 종묘제례악이나 우리 오케스트라 말이죠. 교향곡 연주할 때 보면 악기별로 다 악기가 쫙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바이올린부터 해서 현악기가 있고, 금관악기, 목관악기 해서 타악기가 해가지고 분야별로 앉아 있잖아요. 나눠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앉아 있는데 여러 중음을 전체 하나로 각자의 악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 악보가 있어요. 그 각자가 악보가 있는데 그 중음이, 자, 여기 계신 분이 지금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린 처음부터 이 교향곡 처음부터 시조리 종조리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악보가 하나 있어요. 그걸 소성이라 그래요. 소성. 각자의 악보가 하나 이루어진 게 악보 전체의 내용이 소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이 오케스트라는 각자 악보가 다 마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모이면 대성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교향곡 1번 이게 하나 대성이 되는 거죠. 그죠? 교향곡 2번 이거 다 모으면 그렇죠? 베토벤 교향곡 9번까지 다 모았다? 그럼 집대성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설명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에 있었던 좋았던 최고의 성인들의 거를 다 모았다라고 하는 공자를 평가하는 맹자의 말씀이 얼마나 멋지냐 이거죠. 멋진 거예요. 그래서 대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왔죠. 성자는 악지 일종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룰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는 이 주자 주석이에요. 악지 일종이라. 음악이 한번 끝나는 거다. 그죠? 악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끝나는 걸 이룰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아세요? 이룰성이 뭐예요? 음악이 하나 시작해서 음악이 완성될 때까지 음악이 하나 완성되는 게 이룰성이에요. 중간에 하면 이룰성이 아닌 거예요. 오케스트라 음악이 하나 시작해서 끝까지 딱 끝나는 거를 이룰성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이 음악에는 말이죠. 종류가 8음이 존재한다. 이게 악기가 8종류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8종류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된 거겠죠. 이 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돌이 있겠죠. 그죠? 금석, 그죠? 그 다음에 사. 이게 실사자는 이게 현악기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죽. 여러분, 피리는 전부 대나무잖아요. 그죠? 죽. 그 다음에 포죽. 그 다음에 박이 있어요, 박. 포. 그 다음에 토. 흙으로 구운 거겠죠. 그 다음에 협. 가죽. 그죠? 그 다음에 나무, 목. 이렇게 8가지로 악기를 만들었잖아요. 8가지로 악기를 만들었다. 이 8가지 악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홀로, 대나무 가지고 있는 피리가 있다. 대금이 있다. 그걸 가지고 한 번 쭉 연주해서 다 끝이 나면 소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8가지 음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쇠하고 말이죠. 금성이 옥진지하는 거예요. 쇠하고 이 두 가지 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성옥진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쇠소리로 하고 끝은 이렇게 8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 음악이 서양의
교향곡의 오케스트라가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막 음악 쫙 해가지고 마지막에 해서 빰 하고 끝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음악하는 형태를 그 동양에서는 이런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금성옥진, 쇠 소리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돌이나 옥으로 가지고 마지막 거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시조리, 종조리, 그죠? 시조리 처음 시작하고 끝나는 거를 하는 시조리, 종조리라고 하는 것들은 조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결입니다. 결. 나무에 결이 있죠. 돌에도 결이 있고 그 결을 따라가야 돼. 그게 조리잖아요. 쭉 흘러가는 조리. 이게 조리예요. 이건 아마도 의심컨대 뭐뭐인 것 같은데 고악경지음이다. 여러분 동양에는 말이죠. 사서 삼경, 사서 오경이라고 하는데 오경에 시경, 서경, 역경, 주역, 춘추, 예기라고 해서 오경인데 원래는 악경이 있었대요. 악경이 없어졌어요. 이 악경이 성인의 완성품인데 이 악경이 소멸됐어요. 악경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기에 악기만 남아 있어요. 성인은 성어악이라 음악에서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성인은 음악에서 완성한다 그랬거든요. 성인은 음악에서 완성. 여기에 완성한다는 말에 여기에 집대성이라는 말 있죠. 성어악이라. 흥어시하고 시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입어리하고 예에서 서고 사회 관습과 법에서 사람들이 딱딱 절도 있게 살고 마무리는 여러분 절도만 있게 살면 재미없어요.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잖아. 미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도덕은 당연히 갖추고 그리고 그 도덕 법률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서로 감정 교류에 그게 흥어시예요. 사람이 기본 감정은 아는 상태에서 법조항을 들이대야죠. 그럼 참작이 되고,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좀 봐주는 것도 있고, 뭐, 집행유예도 있고 이러는 거지. 그냥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법조인이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이 법조인이 시를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지만 마무리는 이걸 왜 하려고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마무리는 음악으로 한대요. 하모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성인이 구현하고자 했던 세계는 소리로서, 음악으로서 서로 조화가 되는. 여러분, 예술 가운데 많은 예술이 있지만, 노래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전 세계 누구라도. 좋아하는 노래는 한 곡이 다 있고, 음악은 다 있을 겁니다. 미술은 봐도 모르겠고, 뭐 무용도 봐도 모르겠을 수도 있지만, 노래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노래다. 그래서 성어악이에요. 근데 이 악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경이 있었어요. 악경이 소멸됐어요. 이게 어디선가 한번 안 나오겠느냐? 엄청난 세계가 열리면 한번 안 나오겠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동양인들의 그 사유입니다. 공자가 거기 그 3쪽에 한번 보시면 이래요. 제소 문소한데 내가 공자가 제 나라에 계실 때 소라고 하는 음악을 들었어요. 소는 말이죠. 순임금, 욤임금, 순임금 하는 요순의 순임금의 음악이에요. 근데 그게 제 나라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음악을 들었는데 3월 부지육미라 석 달 동안 내가 고기 맛을 몰랐어. 이게 맛있는 맛을 잊어버렸대요.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부도위 악지지어사야라 내가 음악이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는 나 생각을 못했도다. 이래요. 고기 맛을 잊어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가. 그러면서 공자가 성어악이다. 음악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면서 순임금의 음악을 극찬을 하고요. 공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도덕군자가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댄디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을 알았고요. 항상 시와 음악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악기를 잘 다뤘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 가야금 같은 거 이런 걸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왕이 말이죠. 자기의 뜻을 다 받아들여 주는 듯 하면서 공자만 모시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말하자면 홍보용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자를 부르니까 공자의 뜻은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니 천하를 주의하면서 그랬잖아요. 다 받아들여 주는 듯 하면서도 이용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서 이제 그 공자를 이제 만나러 온다 그랬는데 제자한테요 찾으러 왔어요. 지금 제자한테는 출타하셨다 그래라. 출타하셨다 그래라 그래. 이제 나가서 선생님 출타하셨습니다 이러는데 안에서 악기 연주를 해요. 악기 연주를 하고 있어요. 제자는 민망하겠지만 출타하셨습니다 이랬는데 악기 연주를 하고 있다는 걸 주석이 이렇게 달립니다. 불설지 교회라. 달갑지 아니한 것으로 가르침을 준 것이다. 주석이 더 멋있나요? 너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 출타했다고 하고 나서 나는 일부러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너하고는 대화할 바가 없어. 이거를 달가워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공자는 그런데 악기를 연주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맹자예요. 집대승이란 말은. 이거는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이에요. 근데 최초의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말한 태초의 부처님이 위음왕불이에요. 위엄을 갖춘 위대한 소리의 왕인 부처님의 세계가 대성이었대요. 이거 한자로 이렇게 법화경을 번역했을 때 이거 번역하신 분이 이 맹자를 모르고 번역했을까요? 저는 이거 아시는 분이 번역했다고 봐집니다. 이 법화경이 왔을 때. 자, 이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 그 요한복음과 창세기와 화엄과 이 법화경의 세계를 얘기했지만, 자 이제 유교의 동양의 문제까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세계가. 그럼 노자는 어떻게 말을 해놨을까요? 노자 한번 봅시다. 노자는 일단 무를 중시하는 세계다. 유보다는 유 이전에 무가 있었고 무라고 하는 걸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 첫 번째가 도가도 비상도라.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건 항상된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규정된 도는 도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이 한문본 번역의 요한복음 1장은 태초유도하니 이랬어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걸 태초유도하니 도여성, 그죠? 도여신, 동제라, 도와 신이 같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그 도를 노자로 얘기하면 도는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노자 도덕경 1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초에 도가 있었는데 그 도가 신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했을 때 노자 도덕경으로 풀어보면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 도는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다.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그 신이라고 하는 세계도 뭡니까? 주역 계사전에 의하면 음양불축지위 신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과 양을. 예? 여러분 신이 뭡니까? 신. 우리 신묘하다고 하는 신. 이 데피니션을 주역 계사전은 음양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신이라 그래요. 이거다 저거다 규정 지을 수 없는 게 신이래요. 딱 부러지게 말 못해. 양인가 하면 음이고 이것인가 하면 저것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세계가 신이래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도 이렇게 딱 규정 짓는 순간 우리 동양에서 봤을 때는 규정 속에 들어오면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규정 지을 수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양의 신학자들 다 공유합니다. 여호와라고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언어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를.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런 세계가 신이래요. 음양불축지위 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노자 도덕경에 바로 도는 말할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소리에 대해서 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방무요. 큰 대방은 무다 그래요. 큰 동서사방에 방위가 있으면 큰 방위. 이 장소는 큰 장소라면 무우. 이게
모퉁이입니다. 이게 이쪽에 모서리. 여러분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서남북이 진짜 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오른쪽 모서리가 한 100km 밖에 있어요. 그럼 모서리가 안 보이죠.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크면 우주만한 게 있으면 모서리가 없어요. 큰 공간이라고 하는 건 모서리가 없는 겁니다. 맞죠? 이 정도의 스케일이에요. 노자는. 그 다음에 대기만성이라고 했어요. 큰 그릇은 이루어지는 게 늦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거 많이 쓰죠.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거. 대기만성 많이 씁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져. 막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야 대기만성이야. 너는 나중 가서 이루어질 거야. 근데 여기에 뉘앙스를 보면 여기 뒤에 거 보고 다시 한번 봅시다. 대음희성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잖아요. 진짜 큰 소리는 드물 희자인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소리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 영역을 벗어납니다. 너무 소리가 적어도 못 듣죠. 너무 커도 소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소리는 소리가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드물 희자도 없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사상은 전부 노자의 무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대상은 무형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진짜 거대한 형상은 모양이 없어요. 예. 코끼리 상자 써놨는데 이게 상이 있으면 자 여기 있으면 우리가 저 탑을 보면 탑 형태가 저 정도 되니까 우리가 모양을 볼 수 있죠. 저 탑이 탑 속에 있는 모셔져 있는 저 사자상이 말하자면 미국이 한 100배 되는 사자상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사자상이라고 알아낼 수 있을까요? 뭐죠? 대상은 무형이에요. 너무 큰 형상은 모양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진짜 이 말대로 그냥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한 지구 10배 되는 코끼리가 있으면 이게 지금 어디가 등이고 어디가 코고 모르는 거예요. 형태가 없어요.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대음희성이라 그래요. 대음희성이라 그래요. 이 대음의 세계가 요한복음의 로고스 세계 같은 거 아니겠냐 이게. 너무나 큰 소리.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해서 빛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리라면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음성에서 나오는 소리 정도 수준이겠냐 이거지. 이건 소리가 끊어진 소리 아닙니까? 대음희성이다. 멋진 주석 아니에요? 이 대음희성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대한 멋진 주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대기만성은 여러분 대기만성은 이거 여기 정말 큰 공간은 모퉁이가 없고 정말 큰 소리는 큰 소리의 사운드는 소리 자체가 없고 정말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라고 했는데 큰 그릇만 늦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큰 그릇은 그릇 모양이 없어요. 맞죠? 진짜 큰 그릇은 그냥 바다 같은 거, 그죠? 그런 건 모양이 없다. 대기만성도 큰 그릇은 아예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릇이 이렇게 작은 그릇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논어에 말하자면 군자불기라는 말이 있어요. 논어에 가면. 논어에 가면 공자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군자는 일정한 그릇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릇이 너무 커서. 얘는 여기 써먹을 때 딱 좋겠는데 쟤는 그렇게 써먹고 얘는 이게 아니라 군자는 그릇을 제한이 없는 큰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 군자 불기 정도의 대기만성이라는 뜻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부정적인 용어. 큰 그릇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다. 너무나 커서. 그릇을 초월했다. 이 정도로 설명해야 된다. 여러분 대음희성이 그죠? 노자도 사운드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럼 장자 한번 보실까요? 장자에는 여러분 장자의 장자 제물론에 철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각자기가 책상에 기대어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 천천히 숨을 내쉬니 멍하니 있는 것과 같이 마치 그 짝을 잃은 것 같으니 안성자유가 그 앞에 모시고 있다가 말하길 어찌된 일입니까? 형체 몸은 마른 나무같이 하고 있고 마음은 식은 재처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장자가 불교 뒤에 나왔다면 불경이 번역된 뒤에 나왔다면 다 불교 뺏겼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불교 한나라 때 불교 들어오기 전에
장자가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불교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멍하게 있는데 이게 지금 멍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선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도인이 선정에 들어있는 세계예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래요. 제자가 막 이렇게 보더니 나무와 같고 마른 나무, 몸은 마른 나무 같고 마음은 식은 재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책상에 기대 앉은 모습이 예전에 책상에 기대어 계시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이 남각자기가 말을 합니다. 안성자유야, 참으로 좋지 않은가 너의 질문이? 야, 너 질문 잘했다. 너 조금 볼 줄 아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오상아로다 그랬어요. 오상아. 나는 나를 지금 잃어버렸다. 그죠? 상아다. 여러분, 나라는 글자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여기에 있는 나는 뭘까요? 유아의 아죠. 그죠? 유아의 아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나. 유아의 아예요. 이게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게 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라고 하는 아상이 끊어진 세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라고 하는 게 무아를 증득한 나죠. 내가 지금 나의 기질과 생각과 몸뚱이가 마음과 이런 생각하고 있는 나를 내가 지금 잊어먹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망아했다. 그죠? 나를 잊었다. 망아했다. 그래서 장자에 나오잖아요. 장자에 나와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나를 잊어먹었다. 망각했다. 망각은 무심을 증득했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에서 말하는 지인, 가장 최고의 경지는, 장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는 장자 소유의 표현에 뭡니까? 지극한 사람은 무기다. 내가 없다. 지인 무기다. 지극한 사람은 내가 없어요. 소유에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편에 바로 제물론이 내가 없는 모습이 어떤지 등장한 게 오상아로다 이렇게 돼요. 마치 몸도 없는 것 같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마음은 식은 재 같은데 선생님 어떤 경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잊어먹었다. 잃어버렸다. 나는 무아의 경지에 왔다. 여기 장자의 무기나 불교의 무아나 뭐가 다르냐? 타너 스님 법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통을 합니다. 장자의 세계나 불교의 세계가 만나고 있다 회통을 해요. 그러면서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망아했다라고 하는 경지를 뭘로 얘기냐? 소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소리로 어떻게 설명해 봅시다. 네가 이것을 알겠는가? 너는 사람이 내는 피리 소리, 일뢰. 사람이 내는 피리 소리는 입으로 낼 수 있죠. 말하자면 이게 피리는 구멍이 있어서 내는 게 다 피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구멍에서 소리가 나오는 사람의 피리 소리는 들었으되 땅이 내는 피리 소리는 듣지 못했다. 지뢰. 여러분, 땅이 피리가 있대요. 여러분, 땅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바람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꽃이 좋습니다. 꽃이 좋은데, 나중에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향성이라는 말을 써요. 향기 향자. 향기 소리. 향성무진이다. 이런 말. 경봉스님 글씨 쓰신 데 보면 선필로 향성무진이다. 이런 거 쓰는, 글씨 쓰는 거 많이 있으세요. 향성. 향기 소리. 여러분, 향기는 코로 맡는 거 아닌가요? 향기를 귀로 느낀대요. 향성무진. 저의 착각인지 알 수 없으나 올봄에 산을 올라가다가 어디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 좀 봐줘. 꽃이 부르는 소리. 향기가 나를 불러. 그죠? 가다가 봤는데 꽃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꽃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유명하지 않은 꽃이, 더 향기로운 꽃이 많더만요. 맞죠? 향성이에요. 향기지만 이게 마치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대자연은 다 소리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향성무진이다. 이게 지금 우리 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눈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러죠? 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 귀, 코가 안에 들어가면 붙어 있잖아요.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거 먹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귀로 들어갔던 게 목구멍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뚫려 있는 세계예요. 아니 비설신이에 속지 마라. 그건 본래 없는 거다. 실체가 없다. 반야신경 핵심 거기 있고 소리의 세계나 빛의 세계나 다 한 덩어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 소리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계라고 하는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 너는 땅의 소리를 듣느냐? 그랬어요. 땅은 다 보는 것만 생각했지요. 땅에 있는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소리를 전해주고 있는데 너는 그 소리를 듣느냐 이래요. 장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조사오르게 들어갈 만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타너 스님이 내가 장자에 막힌 부분이 있었는데 절에 들어와서 출가해서 7년 동안 경전을 보고 나니까 장자가 환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남 스님이 그럼 네 강의 한번 해라 그랬어요. 타너 스님이 대중들 앞에서 장자를 4-7편을 외워서 강의를 쫙 하니까 하남 스님이 그러십니다. 아, 우리 스승 경어 스님이 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조국이 이렇게 돼서 할 바가 없어가지고 내가 장자를 수백 독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셨대요. 하남 스님한테. 내가 그 이유를 알겠다. 하남 스님이. 불교하고 다를 게 없네. 장자가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있었다면 가섭존자 못지않았고 공자 시대에 있었다면 아내 못지않았을 것이다. 하남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원사에서 장자 주석 네가 써라. 불교적으로 써봐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장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뢰까지 나왔습니다. 땅의 피리 소리가 나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너는 사람 소리밖에 못 듣지 않느냐. 땅의 소리는, 땅이 내는 피리 소리는 못 들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땅의 피리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내는 피리 소리는 너는 듣지 못했을 거다. 이 철뇌라 그래요. 하늘이 내는 피리 소리. 이게 하늘이 내는 피리 소리. 그렇죠? 이게 대나무 죽자가 있죠? 그래서 이거 피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피리도 앞으로 여러분 연구해 보셔야 돼요. 비천상의 천사가 피리를 불고 있어요. 피리를 불고 있어요. 이 피리라고 하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피리의 세계가 천상의 음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천상의 음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 피리라고 하는 것도 연구해 볼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피리 소리를 내면 예전에 그런 게 많았어요. 피리 소리를 내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딴 세계에 가게 만드는 그런 무협지 좀 보셨나요? 무협지 보면 그런 거 많은데 피리를 소리를 듣는 순간 다른 딴 세계에 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거의 환각 상태에 들어간다든지 최면이 걸린다든지 하는 그게 이제 소리로 사람을 홀리는 거지요. 이 소리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느냐가 그 사람 자체입니다. 태교할 때 음악이 중요하잖아요. 엄마가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느냐가 걔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뱃속에서 늘 반야신경을 들었던 애와 락을 듣고 랩을 들었던 애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우리는 무조건 태교를 경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용을 크게 합니다.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물으니까 땅의 피리 소리는 여러 구멍에서 나는 소리이며 사람의 피리 소리는 생황과 같은 악기가 내는 소리임을 알겠으나 하늘이 내는 피리 소리는 무엇인지 감히 묻겠습니다. 하니 스승이 말하기를 하늘이 내는 피리 소리는 이 만물이 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천만 가지 같지 않은 것들을 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각기 스스로 나도록 하여 모두 스스로 자기가 취해서 얻은 것이니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누구이겠는가? 주체가 끊어진 세계에서 내는 소리다. 그게 하늘에. 내가 나를 잊어먹은 상태, 잃어버린 상태에서 완전한 무아가 된 상태에서 각자가 내는 소리를 하늘의 피리 소리라고 하는데 땅은 그래도 땅 속에 있는 구멍들이 왜 어디 쌩쌩 부는 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다 알 수 있으나 이 세계는 내가 나를 잊어서 망하의 경지에서 내가 내 생각이 끊어졌을 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철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소리도 역시 소리가 끊어진 소리 아니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를 주석을 장자로 달아도 철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것과 이제 이렇게 동양의 세계, 우리 불교의 세계와 동양의 세계까지 확장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어서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선의 세계, 우리 선의 세계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고, 이 서양인들을 앞으로 그러면 화두가 무엇이 최고의 화두가 될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그 말씀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 말씀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던 거?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이 뭐고, 태초에 말씀 이전에 있었던 것이 이 뭐고, 이렇게 화두를 주면 크리스찬에게는 최고의 화두가 되지 않겠냐.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화두가 되지 않겠냐. 말도 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세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과 함께 다음 시간에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